그래서 이제 하나니가 이제 페르시아 수상공으로 가서 당시 술 맡은 간원장이었던 느헤미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현재 예루살렘 기한 공동체의 상황을 보고하게 되죠. 느헤미야가 하나니야를 통해서 기한 공동체의 소식을 듣자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기한 공동체의 소식을 듣자 자신의 삶을 이스라엘 그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넉 달간 주도 면밀하게 귀한 준비를 하게 되고 드디어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500km의 긴 여정을 걸어서 귀환을 한 후에 딱 3일만 쉬고 4일째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같은 그런 수많은 방해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성벽 재건을 잘 감당해 나갑니다. 성경에는 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차 기한자였던 에스라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잘 진행해 나갔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어두운 시대에 정말 한 명의 신실한 일꾼만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게 되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 두 사람이 신실하게 충성되게 일을 잘 감당해 주니까 하나님의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한 명이 등장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인데요. 동시대에 이렇게 두 명이나 등장하는 정말 희귀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협력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동력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동력이었고 또 가장 아름다운 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개혁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4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산발랏, 이 산발랏은 현재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 이 도비야는 또 산발랏의 참모입니다.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제 산발랏과 도비야가요 성벽 재건 공사를 비웃습니다. 이제 4장 4절과 5절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인데요. 앞에 1장 4절에서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가 나왔고 2장 4절에서 느헤미야의 두 번째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4절에서 느헤미야의 세 번째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산발랏과 도비야의 이런 악한 이런 중상 모략 앞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은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를 한 후에 이제 계속해서 또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자, 4장 6절 말씀 보시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천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참 감사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재건에 온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힘을 다해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하는 장면들을 살펴봤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가장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일반 서민, 또 부자, 지도자, 심지어 여성들까지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맡은 분량을 다 안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도 이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인데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해준 그 백성들과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종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이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요, 아라비아 사람, 또 암몬 사람, 아소도 사람들, 이런 이방인들이 또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고 있었고, 심지어 내부에도 적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했던 것이죠. 그때 또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의 네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취하러 방비하는데, 자, 외부에 적이 있었을 뿐 아니라 10절 이하를 보면 내부에도 적이 있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어떤 사람들은 이제 2번씩이나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했는데요, 그렇게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이 상당수의 그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정말 힘 빠지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 성벽 재건 공사를 거치게 하리라 하고,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팎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아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아야 하리라 하기로. 자, 12절이 좀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제 10절 11절처럼 방해하는 악한 자들이 이 외부와 내부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1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었느냐 하면요, 12절을 좀 더 쉽게 해석을 하면 그 원수들 근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원수들 근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10번이나 느헤미야에게 아주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던 겁니다. 자, 무슨 정보를 제공해 주었느냐 하면은 이 악한 자들이 기습 공격을 하려고 한다, 이러한 정보를요, 이 유대인들이, 그 악한 자들 근처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10번이나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었던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를 듣고요, 이제 기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성벽 뒤쪽에 칼과 창과 활을 들고 보초를 서게 했습니다. 이러한 칼과 창과 활은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기한할 때 군사들과 함께 이제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자,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첫 번째 자세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자, 문제가 너무 크다 보면요 문제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자세인데요. 자, 계속 보시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15절 보시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아마 이제 10번 정도 이제 언수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미리 만반의 경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서 그 악한 자들의 계획이 이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절반은 일을 하고 또 절반은 무장을 하고 경계건물을 쓰고 있었습니다.
민장은 백성의 지도자는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이 민장들 지도자들이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뒤에서 지원하고 또 직접 또 성벽도 쌓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성벽 재건공사에 참여를 했고요. 또 이런 지도자들, 민정 백성의 지도자들도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절반은 경계 건물을 쏘고 절반은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칼을 차고 일을 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또 비상나팔을 부는 사람은요 느헤미야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비상사태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나팔을 불어서 이제 온 백성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죠.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대단한 열심이죠.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당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렇게 이제 성 밖에 있던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 성벽 중수가 성벽 공사가 총 52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느헤미야가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악한 자들이 쳐들어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도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성 안에 거하면서 일을 하도록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경비를 잡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는 뭐 느헤미야와 가족들, 지도자들, 뭐 일반 백성들 아무도 뭐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인데 이제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제 예외의 혜택을 누리려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자꾸 이제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나는 뭐 지도자기 때문에 괜찮다. 나는 지도자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이러한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외적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 이런 예외 혜택을 누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헌신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지도자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헌신을 하니까 성벽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벽 재건을 위해 애를 쓰던 중에 느헤미야에게 이제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요. 울부짖는 소리가 이제 들려오게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중상모략과 이업이 느헤미야를 괴롭혔고요. 내부적으로는 또 수많은 스파이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또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묵묵히 정말 진리를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바깥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요. 또 흉년까지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의 방해가 있을 수 있고요. 때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그래서 이제 뭐 참 형편이 어려워지고 또 이렇게 또 흉년까지 들고 하니까요. 먹고 살 만한 것이 없어서 이렇게 자녀를 종으로 팔게 되는 그러한 가슴 아픈 일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느헤미야가 이 가난한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자, 여러분,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율법에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온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높은 이자를 받았던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꾸짖습니다. 이 문제를 뭐 조용히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론화시켜서 일을 처리했던 겁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 바벨론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다시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자,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대한 해결책은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돈을 구워 주되 이자를 받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86쪽, 구약성경 186쪽,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 구약성경 186쪽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도 이제 지켜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자, 레위기 25장 35절 보시면요. 25장 35절 보시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자, 분명히 율법은요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구워주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렇게 율법은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느헤미야가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자 받는 것을 거쳐라. 이렇게 이제 꾸짖었던 거죠. 자, 다시 느헤미야서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갓나무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당시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이자가 월 1%였습니다. 연리로 따지면 연 12% 이자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당시 그 페르시아 또 중건동 지역에서는 약 한 20% 정도 연리 한 20%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뭐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자는 뭐 좀 싼 편이죠. 자,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상대적인 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절대적인 선을 지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대적인 선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역시 이제 상대적인 선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을 지향해라 이렇게 책망한 것이죠. 월 1%의 이자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이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이제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을 하고요. 또 느헤미야가 율법을 가지고 이러한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망할 때 이 백성들이 또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율법을 다시 지킵니다. 사실 뭐 말은 쉽지 율법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옷자락을 털리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그 산업에서 틀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느헤미야가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제 14절 이하는 또 다른 단락인데요.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 보시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이때가 이제 BC 444년입니다. BC 444년부터 제32년까지 BC 432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BC 444년부터 BC 432년까지 총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요 생활비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총독의 생활비는 그 총독이 통치하는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당연히 누릴 만한 그런 권리,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당한 권리까지 기꺼이 내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율법 이상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언칙은 기본이고 그 언칙을 넘어서서 율법 이상을 행하는 정말 훌륭한 인품과 또 검소한 공직자의 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주의 종들이 그리고 어떤 지도자가요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정말 희생하며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실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이때 이제 땅을 좀 사놓으면요 나중에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 때는 뭐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다른 부자들은 막 땅을 사모으고 있는 중인데요. 나중에 성벽이 다 완성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다시 땅값이 올라가서 큰 이익을 볼 것이 분명하지만 이 느헤미야와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그래서 느헤미야와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지 성벽 재건하는 일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이러한 지도자들과 이방 족속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자신의 사비로 대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제 사비로 이런 것을 다 충당을 했지만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 느헤미야는 정말 공을 위해서 살을 희생하는 그런 참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뭐 공을 위해서 살을 희생하는 것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정말 현실 가운데 공을 위해서 살을 희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살이를 위해서, 개인의 살을 위해서 공을 이용합니다. 뒤에 보면 이제 제사장 스마야가 나오고, 그리고 여선지자 노야데아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서가냐라는 사람이 나오고, 모술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다 공을 위해서 살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살을 위해서 공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지체가 된 그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공을 위해서 살을 희생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요, 이 상당수의 성도들이 주님을 이용하고 또 성도를 이용하고 또 교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형 교회일수록 뭐 이용할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요, 많은 성도들이 대형 교회로 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공을 위해서 살을 희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살을 위해서 공을 이용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정말 공을 위해서 철저하게 살을 희생했습니다. 아마 페르시아에서 이제 고위 간적에 있으면서 모았던 그런 재산을요, 이 12년 동안 다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자, 5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선한 일을 한 다음에 또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하는데요, 느헤미야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했고 또 선한 일을 한 다음에도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이제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모습인데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당연히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또 나름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한 일을 한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뭐 하나님께서 뭐 느헤미야를 기억 안 하실 수가 없겠죠.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당연히 응답받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 응답받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오늘날 뭐 기도 응답받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6장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가 심지어 암살당할 뻔한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이제 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자, 1절 말씀 보시면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은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이제 문짝만 달면 뭐 한시름을 놓게 되는데 아직 성문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자, 오노 평지 한촌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간 지점인데요, 그 중간 지점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런데 이것은요, 이렇게 만나자고 한 것은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그런 음모가 있었던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자, 이럴 때는 정말 뭐 사람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 산발라스의 암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5절 이하는 느헤미야를 또 이 반역자로 모함을 하는데요, 암살 계획이 실패하자 이제 느헤미야를 반역자로 모함을 합니다. 자, 6장 5절 말씀 보시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헌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자, 당시 중군동에서 이제 이런 참 총독들 간의 이런 편지는요, 반드시 봉해서 보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이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꿍꿍이 속셈이 있는 것이죠. 당시 이제 편지는 뭐 가죽에다가 편지를 쓰든지 아니면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그런 종이에 이제 편지를 써서 또 그것을 이제 둘둘 말아서 또 비단 케이스에 그것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단 케이스 뚜껑을 닫고 밀랍이나 점토로 완전히 그것을 봉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산발랏은요, 이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것인데요, 봉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편지가 전달되는 과정에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반역자다, 이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반역자라는 그런 소문이 있고, 자, 이런 소문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느헤미야가요, 페르시아 왕제에게 반역을 하려고 한다, 이런 여론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그 페르시아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 그 아닥사스다 왕이요,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역에 있어서는 아주 냉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용해서 이 느헤미야를 압박하고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역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자, 그래서 이 역사를 중지시키는 것, 성벽 재건을 중지시키는 것이 이 약한 자들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교회 가운데 어떤 여론이 일어나고 어떤 소문이 막 일어날 때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하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되는 일이냐, 이것을 판단해 보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하는 것이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하였노라.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6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흔들릴 만도 한데 느헤미야는 흔들리거나 이축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렇게 안팎으로 둘러싸이는 이런 온갖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또 살해의 위협과 이런 중상모략을 경험했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거나 이축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간혹 이렇게 이제 카톡에 이제 프로필 문구 같은 거 이렇게 적어 놓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카톡 프로필 문구를 보면요, 나는 지금 몹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면 뭐라고 할 건 없고요,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면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매력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범사에 좋은 쪽으로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흔들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때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좀 우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표정 관리를 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그렇게 행동해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다, 그렇게 이제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이런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6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 자, 이 스마야가 아주 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느헤미야의 척근이었고 제사장이었던 인물입니다. 제사장이면서 또 느헤미야의 척근이었는데 이 스마야가 산발락과 도비아한테 뇌물을 받아 먹으면서 그들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돈이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이제 신앙도 팔고 양심도 팔고 정도의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이 스마야가 한동안 외출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스마야의 속임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제 스마야가 걱정이 되어서 이제 집에 신방을 가는데요. 내가 그 집에 가오니 그가 이르기를, 자, 이 신방을 온 느헤미야에게 이 스마야가 예언을 하는데요.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에소, 이 에소는 이제 성전의 구조가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는 내소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는 내소고, 성소는 에소입니다. 에소. 진설병 떡상이 있고 금천대가 있는 곳이 바로 성소고 에소입니다. 자, 그 에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뇌물로 이제 사람을 매수해서 느헤미야에게 이러한 접근까지 하는 것을 봤을 때요,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너무 강한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너무 강해서 뭐 그동안 1차, 2차 그 기한 공동체 가운데 없었던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막 성벽이 막 중건되고 있고요. 또 백성들이 단체로 또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약한 자들이 이 강력한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막 두려워서 성전 안으로 피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두려워서 떨면은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당연히 약화되고 그 느헤미야 이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이제 이어반을 한 것은, 이제 느헤미야가 두려워서 이제 성전 안으로 숨게 되면은, 성소 안으로 숨게 되면요, 느헤미야는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이제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가 이제 두려워서 그 성소 안으로 숨어들면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 스마야가요, 이렇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해서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도록 하는 겁니다. 이 원칙을 어기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을 어기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만약에 이제 율법을 어겨서요,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목숨이 두려워서 이 느헤미야가 정말 성소 안에 숨었다면요, 그렇게 되면 이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백성들 역시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 삽과 꽃갱이와 무기를 다 버려두고 이 느헤미야와 같이 똑같이 두려워서 두려워 떨면서 숨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성벽 준공 공사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보게 될 그 성경 강좌도, 그리고 이 귀한 공동체 재건도 모두가 다 실패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 약한 마귀가 이것을 노렸던 겁니다. 이 지도자의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이 지도자가 율법을 어기도록 하는 것이 또 2차 목적이었고, 결국에는 모두가 다 숨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귀는요, 똑같이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참, 하지만 간사하게도 이제 느헤미야는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마야의 말을 듣자마자요, 이 스마야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간파를 합니다. 이 스마야에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간파하게 됩니다. 자, 우리 6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러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에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렇게 이제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했던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거짓 예언을 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요, 더 있었던 겁니다.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또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이들을 심판해 달라고 이렇게 일곱 번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성벽 공사가 이제 52일 만에 드디어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고 힘을 쏟아서 52일 만에 성벽을 중건해 내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유대력 6월입니다. 6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면요, 결국에는 상대방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자, 그러니까요, 제사장 선지자들 중에서요, 뇌물을 받고 또 산발락과 도비아의 편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지도자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편지까지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자, 여기 17절에 이제 그때라는 것은요, 성벽 중수하는 52일간의 기간입니다. 이 52일 동안요, 느헤미야는 얼마나 참 긴장을 했던지 옷도 벗지 않고 온 정성을 다해서 성벽 제거를 위해서 집중했던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는 이 스파이 같은 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52일 기간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자들도 있었다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자, 이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뒷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도비아가 스가냐라는 유대인의 사이가 되었고, 또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라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자, 이런 사람들은요, 살을 위해서 공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상황 파악이 다 된 것이죠. 자, 19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동안 스파이 짓을 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진리에 붙잡힌 사람이었고요, 또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공을 위해서 철저히 살을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살해 위협을 받았고 안팎으로 수많은 모함과 방해가 있었지만,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이축되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